2월 26일 목요일 아침 묵상 요한복음 8장 21절에 30절 처음부터 말하여 오신 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제 종교심이 있죠. 종교심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를 믿고 따라가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죠. 무종교는 없어요. 우리 너 종교가 뭐야? 그럼 불교야, 기독교야, 천주교야 얘기하는데 아니면 나는 무교야. 무교는 없어요. 지구상에 존재하고 전에도 태어났고 지금도 태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태어날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무언가를 의지하고 믿게끔 그렇게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도록 창조된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을 안 믿을 뿐이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만들어내요.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어떤 특정한 대상을 또는 특정한 것들 또는 자신을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그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들을 여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것이 내 삶의 어떤 신적인 존재,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절대자로서의 종교심 그 이상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정치적 이념이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과학 기술보다 더 나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세상과 전혀 다른 길을 알려주려 오셨지. 우리가 어떤 절대자인 신을 통해서 내 문제 해결을 받는 신적인 존재로서의 신앙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딱 고정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소원 성취의 대상인 거죠. 그래서 정성이 필요하고 정결이 필요하고 성결이 필요하고 방법이 필요하고 어떤 정해진 시간에 어떤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신이 감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 안진뱅이를 일으키든 소경의 눈을 띄우든. 근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내가 온 것은 새로운 길을 하나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온전히 교제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그 길 가운데 있을 때 그 길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그 길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길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목사님 자꾸 정성 문제 해결 이런 거 자꾸 목사님 강조하시는데 왜냐하면 정성과 문제 해결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얘기를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 예수님이 이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21절이 그 얘기예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능력도 경험할 수 없어요. 어떠한 것도 이 땅에서 저 하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갈 수도 없지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정성이 아니라. 정성은 유대인들은 우리 못 따라가요. 유대인들 아이들이 12살이 되면 모세 오경을 줄줄 외웁니다. 못 따라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목사님 그렇죠.
근데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도달한 유일한 길이라는 어떠한 것들이 떠오르시죠?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져가서, 그럼 예수님은 뭐 이렇게 좀 뭐 소원 성취의 중간자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예수님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십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은 세상의 길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길이 아니라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회복한 것은 새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예수님이 그 길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도 아니라. 여기 보면 인자를 들 후에, 원어로 보면 인자가 들린 후에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 의해서 수치의 자리로 들려진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많이 선포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인자가 들린 것처럼 우리의 삶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들려도, 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우리의 죄 때문에 로마 군병에 의해서.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명확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부활이 선포되거든요. 우리가 질병 때문에 우리 인생이 들린다는 건 이렇게 높였다는 게 아니라 질병 때문에 고난의 십자가에 못에 박히던, 내가 잘못 선택해서 사업이 망하고 주식이 폭락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던, 자식이 문제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던, 내가 죄를 지어서 연약해서 그 쓴뿌리들로 십자가에 못이 박히던, 우리의 고난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부활과 생명의 영광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모든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인자에게, 사람들에게 들리는 고난이 오면 그걸 해결해야 되는 율법과 정결과 정성의 시간들이 필요한데, 우리 믿는 자들은 크고 작은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과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고, 무슨 기뻐하라가 명령이라느니 기쁨이 명령으로 됩니까? 그거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아세요? 북한이나 하는 거예요. 북한. 김정은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게 보기 좋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미 도달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제가 서론에 깔았죠. 예수님께,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예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 머릿속에 또 방법론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도달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한 절망이에요. 제자들 다 떠났죠. 사람들 다 조롱했죠. 사역적으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완전히 병들었고 관계도 다 파탄났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마저 눈을 감으셔서 온 천지가 흑암으로 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관계적으로, 세상적으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거기서 부활의 영광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부활의 영광이 시작돼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죄 때문에 달리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은, 모든 고난은, 모든 아픔은, 모든 갈등은, 자, 제가 교회 생활을 합니다. 어떤 분과 말다툼을 했어요. 속상하지요. 관계가 깨졌지요. 그러나 그 작은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서로 말다툼하고 가치관이 달라서 부딪힐 수 있죠.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내 뜻을 포기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내 삶이 되고 있지 않죠. 어떤 분은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매일 기도한대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그 말은 고난이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다는 거예요. 저도 고난이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우리의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시작된다. 제가 참 이렇게 좋아하는 크리스천 중에 하나가 이제 노태우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 씨죠. 그분이 예수를 믿은 간증을 보면 참 은혜가 있어요. 어디를 가는데 자기는 없는 게 없더래요. 없는 게. 자기는 권력도 있지요. 돈도 있지요. 능력도 있지요. 외모도 있지요. 그런데 문득 그런데 왜 나는 공허하지? 그런데 어떤 전도자를 우연히 본 거예요. 전도하는 분을. 그분을 통해서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내게 예수가 없구나. 그리고 예수를 온전히 영접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다른 것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있는데 모든 것이 없는 공허함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 맞물려 있잖아요. 저도요, 제 실수 때문에, 제 연약함 때문에 크고 작은 일들을 정말 많이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런데 자책하지 않고 금세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제가 멘탈이 세서가 아니라 제 모든 고난이, 제 모든 실수가 하나님의 영광과 맞물려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그 새로운 길을 온전히 한번 받아들이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경험하시기를, 하나님의 풍성함을, 아브라함이 100세 전까지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의 무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인 이삭과 태어나는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모세의 살인은 43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할 때 솔로몬이 태어나는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에 의해서 로뎀나무 아래서 우울증이 와서 공황장애가 와서 그만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보다 능력이 갓배나 넘치는 엘리사가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부를 때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전은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토록 축복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토록 축복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은 기쁨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